없습니다. 기억나세요? 여기 요시야. 그래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던 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요시야 왕이. 그래서 모세율법이 이렇게 완전하게 지킨 왕은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사실 요시야는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렇게 상황도 뭐 변할 게 없고 이미 원하지 않은 결과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율법대로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 그런 요시야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사랑한 왕, 뭐 하나님한테 그렇게 반응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해드린다는 개념은 아니죠. 요시야 그게 나는 이렇게 했어, 하나님 사랑했어 이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렇게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요시야에 대해 이제 최고의 평가를 하는 거고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아무런 이득도 없고 실용성도 없고 뭐 그런 일이었지만 요시야를 전무후무한 완전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개혁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다른 왕들은 여기 나타난 뭐 선한 왕들로 분류되는 왕들조차도 그 개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사실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도 뭐 처음에 뭐 성전 짓고 잘했지만 막 마지막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우시야도 그래요. 우시야도 그래서 나병에 걸리고, 히스기야도 마지막에 바벨론 다 보여주고 바벨론 온 사신들한테. 근데 요시야는 끝까지 이제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요시야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열왕기서에서는 그 이유를 갖다 바로 이제 성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 그래서 요시야 18년에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요시야가 뭐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언약 맺게 했던 거, 뭐 유월절을 지킨 거, 뭐 기타 이제 우상 뭐 산당들 다 없앤 거, 이런 거에 다 이제 각주처럼 달리는 게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언약책이 요시야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사실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심지어 뭐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근거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뭐 열정이라던가 내 감정이라던가 이런 게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억지로 순종하는 이런 거가 돼서 사실 안 되는 거고, 그냥 뭐 그게 하는 게 뭐 좋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해서 이게 나한테 또 뭔가 이득, 뭐 복이라도 주시기, 요게 아니고 말씀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열정만으로 시작하면은 사실 뭔가 할 수 있어요. 뭐 가끔 뭐 은혜 받았다, 뭐 그래가지고 뭐 눈물이 났어, 뭐 해서 가슴이 뜨고 그래갖고 뭐 한다 하더라도, 시작은 한다 하더라도 금방 번아웃 돼요. 뭐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하얗게 불태우기도 전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젊었을 때 대학 때는 그 열정으로 그냥 성교지 그냥 팍팍팍 나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간 친구들 2년이에요. 2년 맥시멈 2년 있으면 그냥 돌아와요. 그러면서 뭐 상처받고 돌아왔다, 힘들었다, 뭐 같은 현실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뭐 헌신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성경적 근거 없이 그렇게 행하다가는 그냥 냄비가 돼요. 오르락 내리락, 뜨겁다,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요. 그러다 보면 뭐 이제 교회 생활도 보면은 막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가고, 그냥 상처받았다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그런 경우가 덜어 있죠.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요? 안 가르치고 일만 시킨 놈은 잘못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지. 말씀은 안 가르치고 괜찮아 순종을 일만 시킨, 안 배우고 일만 한 놈도 잘못이겠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결국 상처를 받으면은 그거 해결해줄 또 다른 거를 찾아요. 아니 근데 주위에서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말씀하는 게 귀찮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은근히 많아. 그냥 봉사하고.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난 이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봉사를 내라.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느 순간에 가보면 계속 하던 걸 답습하고 있어. 그게 이제 개인으로 치면 그게 좀 안타까울 수 있지만 이제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유지였다면은 그게 좀 뭐가 더 이제 올바른 모습인가 바른 모습인가. 어느 순간에 계속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 위로해줄 사람이 또 필요하게 되고 그걸 교회에서 못 해주면은 결국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근데 계속 그런 필요들을 갖다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뭐 스스로가 그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사실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 말씀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의 말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걸 못하고 안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 죽은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요시야의 개혁은 사실 뭐 이제 외형적으로는 변화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그 내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지도층들의 부패를 갖다 제거하지도 못했고 사실 요 므낫세 아카난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55년이잖아요. 되게 길었고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시기적으로 좀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은 다시 습관을 따라서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부터 보면 되는데요. 배경을 갖다 좀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인데 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아수르는 이제 멸망을 했어요. 나훔서에서도 예언을 다 예언했는데 그래서 그 아수르가 결국 멸망하면서 잠깐 동안 이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오래가지 못했던 거죠. 아수르 영토는 결국 이제 서로 나누어 먹으려는 세력들이 생겼어요. 요 바벨론. 그래서 요 바벨론과 이제 메디아와 이집트 요 사이에서 이제 유다가 요 틈바구 안에서 유다가 있는 거죠. 여기가 아시죠? 여기 이집트고 여기 바벨론이고 여기 메디아고 여기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서 유다가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 요 상태. 그래서 요런 배경 하에서 이제 여호야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죠.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이제 바로 왕이 된 애가 여호아스인데 여호아스는 금방 3개월 만에 잡혀갔잖아요. 바로 누구한테.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요 여호야김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을 이제 역대상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시의 아들 맏아들은 요하난 안 나오죠.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 살룸이 여호아스다. 넷째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된 거죠. 역대상 족보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게 왕이 됐는데 그래서 1절 보면은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대요. 요거는 올라왔다. 요게 이제 애국과 바벨론의 2차 갈그미스 전투를 얘기하거든요.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는 609년에 요시아가 죽은 거. 그게 1차예요. 그래서 바로 누가가 여기 사실 요 하란을 갖다 되찾아 주려고 아수란 되찾아 주려고 바로 누가 올라가다가 여기 무기또에서 요시아 죽이고 올라갔다가 물론 하란은 탈환하지 못했지만 유프라테스강 이남은 이쪽 동네는 사실 이집트가 이제 뭐 통치권 확보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요 하란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갈그미스 평야가 있어요. 이거 갈그미스인데 여기 일단 그럼 이집트 애국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에 있는 이집트군을 갖다 기습했어요. 뿔뿔이 터져서 여기 하맛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쫓아왔으면 거의 이쪽 팔레스타인 통치권을 이제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이때 바로 누구건 이제 그냥 참패하고 그
요 국경이 이때 생기는 거. 2차 갈그미스 전투 때 605년. 근데 이때 이집트까지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때 8월 15일에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었어요, 본국에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위를 갖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 바벨론도 돌아갔다가 9월 7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정을 해서 요 블레셋 지방 싹 다 정복하고 유다랑 예루살렘도 이때 정복을 하는 거예요. 뭐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이때 1차 포로가 발생하는 거예요. 605년에 1차 포로. 1차 포로 때 누가 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가요. 다니엘 아시죠? 그때가 유다 여호야김 3년이에요.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뛰어난 소년들을 잡아갔어요. 귀족들이에요. 외모도 잘생기고 뭐 미소년들은 재능 있는 애들, 지식, 예법 이런 거에 손상 없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을 데려가서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되고 사상교육, 이데올로기 교육 하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해서 얘네들을 통해서 동족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친일파 교육해가지고 다스리겠다. 이거 사실 로마도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고 영국도 이런 식으로 식민 통치를 많이 했거든요. 바벨론화해서 동족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다 섞어버려가지고 없애버리고 완전 뒤죽박죽. 근데 바벨론은 이렇게 세뇌시키는 문화 사대주의 뭐 이런 건가? 장난한 거.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옴의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지금 2차 갈그미스 전투의 내용. 이때부터 이제 여호야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는 거죠. 사실 애굽 바로 느고가 세워준 거 아닌데 엘리야김인데 이름 여호야김으로 바꿔주고 동생은 여호야스는 잡아가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바벨론 힘이 더 세지니까 느부갓네살로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느부갓네살을 섬기는데 3년 섬기다가 돌아섬에 배반했대요. 다시 배반했어요. 그래서 2절 보면은 이게 이제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다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열왕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뭐 지난 시간에 스바냐나 하박국이나 이사야나 미가나 다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김의 마음이 변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이게 그 예언 이건 열왕기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결국 구속사 안에서 진행이 되어가요. 물론 하나님의 커다란 통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 열왕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배신한 것이, 물론 여호야김이 뭐 하나님이 강제로 너 변해! 뭐 이렇게 해서 변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호야김이 여기부터가 저기부터가 완악한 마음,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다른 세력 갖다 의지하는 마음. 이걸 통해서 여호야김이 배신을 했고, 느부갓네살을 배신을 했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열왕기하 기자가 기록하기는, 열왕기서는 그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갖다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서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서 내가 배신한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려고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배신했으니까 계속 이제 공격하는 거. 이때 근데 전면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고 처음에 이제 소규모로 그 지역에 이제 지역 수비대에 놨듯이 그래서 이제 유격전을 벌이는 거죠.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모압, 암몬, 아람, 요게 느부갓네살이 어떤 부대들을 공격을 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598년에 쳐들어와요. 느부갓네살 598년 12월 정도에. 근데 여호야김이 이때 죽어요. 598년 말에 죽어요. 그래서 정작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은 거는 여호야긴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때. 그래서 3절 4절 보면은 결국 여기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는 그 의지가 여기 3절 4절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도 다시 한번 또 므낫세 때문이다 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 때도 그랬듯이, 므낫세 왕 때도 그랬듯이. 그래서 5절 보면은 여호야김이 갑자기 이제 종결 공식 나와요. 여호야김이 이제 죽었어. 근데 요 역대기에는 여호야김의 말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한 절로 그냥 끝내고 있는데, 역대기에 따르면은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가요.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뭐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의 이런 행적에 대해서는, 특히 악행이죠. 악행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은 기존 자기 왕궁에 만족하지 않고
왕궁을 새로 지으려고 했고 이랬는데 막 바벨론에도 조공 바쳐야 되고 외국에도 이미 조공 많이 바쳤고 한데도 강제 노역까지 시키면서 폭정을 쌓아먹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서를 갖다가 면도칼로 찢어서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해서 한 장 읽고 찢어서 태우고 한 장 읽고 이런 거. 그래서 뭐 예레미야서에 의하면은 그 여호야김은 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처럼 매장당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이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여호야김은 폭정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사게 됐어요.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짜맞춰 보면 사실 의견은 되게 분분한데, 친바벨론 세력이 대신해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시체가 이제 문 밖에 버려져 있다가 나중에 수습돼서 저기 조상 우시의 그 동산 묘실에 장사되었을 것이다. 이 정도. 아니면 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당시에 뭐 친바벨론 세력한테 이미 암살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바벨론이랑 상관 있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이. 그거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7절이 그거예요. 다시 그 2차 갈그미스 전투의 상황에 대한 거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느부갓네살이 다 점령했다. 그래서 애굽 강이라는 게 유프라테스 그 나일 강이 아니고 여기 바란 광야 위쪽에 보면은 애굽 시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유프라테스 강부터 여기 결국 요 지역을 갖다 다 점령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진출하지 못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래서 8절 다시 보면은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여호야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보면 3달 다스려요. 3달. 잘 안 보이네요. 대충 3달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3달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3달 다스려요. 그러니까 사실 왕이 됐다고 하기도 어렵죠. 사실 왕도 아니고 뭐 느부갓네살이 그냥 3달 만에 쳐들어와서 잡아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배신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에는 보면 여고냐 그리고 예레미야에는 고니야 이런 이름으로 등장을 하니까 나중에 보시면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서는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18세 때 왕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병행구절인 그 역대기에 보면은 8세라고 나와요. 8세? 네, 여기 역대하 3장 36장 9절에 8세. 근데 이게 누락된 걸 것이다 라고 많이 해요. 다 18세가 맞다. 그래서 70년과 시리아에게 다 18세로 나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보면은 나 8세인데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뒤에 예레미야에 보면 막 자손까지도 언급되고 있거든요. 여기 아내도 있고. 그래서 그저 누락됐을 거 참고 좀 알아 두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얘도 9절 보면은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었잖아요.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는 뭐 조상의 열조의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다. 결국 우상숭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상숭배하고 아들도 우상숭배 당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은 597년 3월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0절에 돼요. 그래서 11절부터 12절 보면은 처음에는 아마 느부갓네살 부하들이 와서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는 좀 어떻게 좀 싸워볼 만한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도착을 하니까 그냥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선처를 바라는 뜻으로 어머니와 뭐 신하들 다 데리고 갔는데 안 봐줬어요. 그때가 597년 3월 16일이래요.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13절 보면은 결국 요 내용은 13절의 내용은 히스기야 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의 성취거든요.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한테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사야 보라 나리에 네 집에 내 소유와 내 조상의 옷을 쌓아주고 다 바벨론 옮길 거다. 요거 이게 다 보여줬으니까 이거 된 거다. 근데 히스기야는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나중에 반응을 하겠지만, 그래서 요게 이제 성취가 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든 금그릇 이런 거 다 뺏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전도 털리고 왕궁도 털리고 1차 포로 때랑 2차 포로 때랑 그래서 규모가 되게 달랐어요. 24장 그래서 14절부터도 보면은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여기 포로가 뭐 1만 명을 잡아갔다고 하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많게 추정해봐야 4만이에요. 4만. 히스기야 때 2만으로 추정해요. 히스기야 때보다 조금 더 지났으니까 늘었다고 해도 뭐 4만까지 늘었겠어요? 3만? 최고로 인구 많았을 때가 헤롯 때
그때 8만인데 그 당시 그럼 2만이라고 쳤을 때 히스기야 때 2만이었어. 2만이라고 쳤을 때 10,000명 잡아가면 반 잡아가. 우리 중에 셋은 잡혀간 거야. 쓸모있는 놈들. 하긴 귀찮은 자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나 나가. 그래서 왕과 왕비 귀족층 지도층에서 다 잡아간 거야. 이때 에스겔이 잡혀간 거야. 바벨론 2차 포로 이때가. 그러니까 제사장도 잡아가고 그 기술자들 다 잡아가고 이렇게 돼. 일본에서 우리나라 기술자들 잡아갔 임진왜란때 잡아갔듯이. 근데 요때쯤에 1차 포로로 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왜냐면 605년에 잡혀가거든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지 3년 만에 혹은 2년 만에 603년경에 총리가 돼 있고 지방 장관들이 돼 있는 관장 돼 있는 거예요. 근데 597년에 2차 포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마 좀 포로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 힘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1차 포로의 목적은 뛰어난 자들을 교육해서 뭐 제국의 앞잡이로 이렇게 통치하게 하려고 했다면 2차 포로의 목적은 기술자들, 군인들, 사회 지도층들 데려가서 바벨론을 갖다 보다 이제 완벽한 도시로 만들려고 뭐 군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는 소규모였고 사실 예루살렘이랑 성전에 대한 피해는 별로 없었거든요. 볼모로 잡아가는 시기였고. 근데 2차 포로는 달랐어요. 아까 말했듯이 대규모 포로에다가 뭐 왕궁에다가 성전 보물들 다 탈취됐고, 여기 표현처럼 진짜 비천한 자들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암울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영토는 더 축소돼서 이제 예루살렘밖에 없고 인구도 대폭 줄고 핵심 지도층도 다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국제 정세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고, 너무 전문적.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현실을 갖다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어쩌다 이 꼴이 됐지? 그래서 막 현실을 무시하기도 하고 반대로 오히려 더 광신적으로 국가신학에 매달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종교를 갖다 의지하기도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런 자들로 가득 차게 되면서 점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11년 뒤에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은 여호야긴의 삼촌 나타니아를 왕으로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가지고 요시아의 아들이죠. 역대상에 의하면 셋째 아들, 열왕기 족보에 의하면은 넷째 아들이야.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시드기야는 여호아스랑 엄마가 같아요.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 앞에 요시아 바로 다음으로 왕이 된 여호아스 엄마가 하무달인데 시드기야의 엄마도 하무달이에요. 엄마가 같고 여기 열왕기상 족보에는 셋째로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넷째로 참고하죠. 그 요시아의 아들들은 다 하나같이 악했어요. 이 사람도 악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어가지고 역대기 보면 되게 잘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도 좀 자세히 나오는데 귀족들한테 맞서지도 못했고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백성들은 대다수가 시드기야를 왕 취급 안 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아직도 왕이다. 시드기야는 그냥 꼭두각시 총독 정도로 생각했을래나? 그러니까 제대로 왕권도 행사할 수 없었어요. 불쌍하긴 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귀족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바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드기야는 그러면은 계산을 많이 했겠죠. 어디에 붙어야 내가 살아남나. 귀족들 눈치도 보고 바벨론 눈치도 보고 애굽 눈치도 보고 좀 뭐 정답은 뭐 하나님을 잘 신뢰했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앙적인 상황, 예루살렘의 신앙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어요. 물론 하나님도 겸해서 섬기긴 했는데 다시 이전의 우상숭배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요시야 개혁 때문에 그때 우상들을 다 없애가지고 신들이 노했다. 그러니까 다시 문하세 때와 같이 우리 우상숭배 해야 된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나타난 개념이 지금 우리가 겪는 게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그 죄값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다. 우상 없앤 것도 다 그 잘못한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다. 이런 우린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 특히 2차 많이 잡혀갔잖아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런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온 거다. 왜냐면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방 땅으로 완전 버려진 거다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뭐 10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의 개념은 아직 포로기 이전이니까 확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족신, 지역신의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지역을 떠나서 온 거는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신이거든. 예루살렘 뭐 유대인 부족 신인데 우린 쫓겨났고, 예루살렘 지역 신인데 예루살렘에서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 전쟁 자체가 이제 신들의 전쟁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르둑한테 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혀온 거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더 센 걸 찾아야죠. 그래서 마르둑이든 뭐든 막 찾게 돼요. 그리고 막상 바벨론에 와보니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바벨론의 고대 근동 문화의 모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신식 문화와 과학 기술과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좋은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바벨론 마르둑 신전에 화장실보다도 조그맣고 막 이렇게 이런 식이 되니까 그 문화와 종교와 과학 기술 앞에서 이제 압도되어 있는 상태,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는 또 어떤 개념이 퍼지고 있어요. 잡혀간 놈들이 나쁜 놈이다, 이런 개념이 퍼지고 있어요. 걔들이 나쁜 놈이라서 버림받은 거다. 이미 다 속가졌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걔네들이 나쁜 놈이고 걔네들은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걸로 쫓겨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예루살렘에 계신다. 나쁜 놈들 다 쫓아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거처로 삼으셨다. 이런 국가신학이 계속 또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성전 언약궤 위에 구름 날개 사이에 좌정에 계신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들이 붙잡는 게 뭐죠?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영원하다. 다윗 왕조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사실 뭐 히스기야 때도 경험도 하기도 했고, 사내립이 와서 막 했다가도 화살 한 방 못 날리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듯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악은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잘못한 거는 그런 건 상관없고 예루살렘은 불패한다. 시온 불가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문제 없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발전해서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그 왕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것이다.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런 기대를 하게 된 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큰 몫을 했어요. 사실 거짓 선지자, 특히 뭐 예레미야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이제 그때 막 멍에를 메고 막 예언을 하거든요. 바벨론한테 이제 니네 이렇게 멍에를 메고 끌어가야 될 거니까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 멍에를 갖다 딱 부시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부수셨다, 문제없다, 여호와께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중에 쇠로 된 멍에를 안 부셔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긴이 복권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결국 포로 생활도 길지 않을 것이다, 곧 돌아간다, 그런 게 이제 많이 퍼져. 그래서 이런 포로기지에도 이런 식의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짓 메시지에 힘을 입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물론 뭐 단번에 진압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나 오늘 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반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살아라, 예루살렘 망할 거라 하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분별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율법을, 아니 왜냐면 율법책을 요시야가 찾았다고 해도 그걸 얼마나 낭독을 했겠어. 그러면 그래. 말씀에, 일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기반이 전혀 없는, 이제까지 교육받지도 못했고 어떻게 분별했었어야 되는. 물론 뭐 그때부터 잘못되어 오고 거기 막 일단 선지자의 예언에 북왕국의 멸망이 일단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도 들어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의 예언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예언한 것들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진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근데도 사실 사람이 그래. 우리도 그 사이에 가면 듣기 좋은 소리를 들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잘 때를 맞춰도 막판에 가서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여기 살아도 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 하면서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뭐 여기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 같은 이런 진짜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는 얘네들 말은 아주 먼 미래의 얘기다, 이루어지려면 멀었다, 우리랑은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만 무시하면서 결국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때가 참에 시드기야가 정말 이제 망할 짓을 합니다. 20절 보면은 진노의 때가 이르렀어요. 쫓아내실 때가 이르렀더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합니다. 바벨론 왕이 그 느부갓네살을 세워준 자리였는데. 그래서 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배반한 배후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사실 요 서쪽 편에 반란에는 항상 배후에 애굽이 있듯이 그때 애굽의 왕은 여기 나타난 요 아프리에스, 성경에는 호브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 시드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뭐 다니엘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혹시 아시는 이야기 있으세요? 에스겔 하면 사실 뭐 마른 뼈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에스겔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설교를 참 안 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양이 적지도 않은데 분위기가 되게 무거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본 선지서 중에서도 제일 무거울 책입니다. 여기도 잘못나 목전다는 얘기 별로 없고 복음서에서는 한 절도 인용되지 않아요. 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요 에스겔에 나타난 비슷한 이미지들을 이제 많이 가져다 사용하긴 해.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오늘 제가 못 뽑았습니다. 아, 네. 지혜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 바로 오는 거고. 너도 아픈 거 네, 같은데요? 저도 약을 같이 쳤습니다. 일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진이 안 좋을 때 이진이가 올 거.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11장까지 하려고 했으나 무리하면 안 되겠다. 시험시험 그래서 5장까지라도 하자. 이런 마음을 왔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될 갑자기 아파지셨는데. 토요일부터 갑자기 막 토요일날 진통제 한 3알 먹고 어제도 3알 먹고 오늘 5알 먹었어요. 오늘 5달 오늘은 이미 5알 먹었어요. 가서 하나를 더 먹었어요. 살짝 좀 몽롱해 보여. 그래서 진통제가 있으니까 살짝 없으면 저 쓰러졌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에스겔 구조를 잠깐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빨간색 부분은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이고 초록색 부분은 이제 뭐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 요 1장부터 24장까지 가다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에스겔 초반 5년 동안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이 이제 처음에 부르심 받는, 소명받는 장면이고, 그래서 보면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좀 신비하기도 하고, 뭐 이상하기도 하고, 뭐 두렵기도 하고, 막 특이하기도 해요. 이제 4장부터 7장이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뭐 심판의 그런 확실성을 보여주는 표적이랑 설교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나타난 것은 8장부터 11장,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나타나면서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요것에 대해 나타나. 그래서 사실 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면은 에스겔에서 나머지는 갖다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다른 내용이나 다른 개념이 들어오지 않아요. 같은 내용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한다거나 다른 표적을 보인다거나 뭐 다른 비유를 한다거나 뭐 알레고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24장도 결국 그런 심판의 확실성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물론 포로기에 대한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을 한 거예요. 593년 혹은 592년에서 588년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후에 이제 그 이후로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로 17년 정도 사역을 더 하거든요. 571년까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뒷부분인데 중간에 25장부터 여기 29장까지 요 부분 열방에 대한 심판 부분이 들어가요. 요 부분 열방에 대한 심판 부분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그 기간 동안에 한 것일 것이다. 예루살렘이 횟수로만 3년, 2년 반 정도 포위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걸 예언을 한 거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 진짜 뭐 돌아갈 그런 것도 성전도 그 이후에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멸망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로와 소망에 관한 메시지. 그래서 이사야서랑도 비슷해. 이사야서도 전반부는 뭐 좋지 않은 내용이었다면 후반부는 그 회복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위로. 근데 뭐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연대기 순으로 쓰였어요. 저 옆에 제가 계속 연도를 갖다 적어놨는데 그 순서가 이제 쭉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처음에 한상 임한 것부터 마지막에 계시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간에 이제 571년께 제일 마지막 예언인데 그게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 문맥 때문에 여기 살짝 들어가긴 해요. 보이세요? 요거 여기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 외에는 다 이제 연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역사적 시각에 근거해서 썼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 안에 이제
비유도 많고요, 묵시적인 환상도 많고요, 우화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가 많고 뭐 상징들로 막 되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서들은 대부분 시의 형태라고 했잖아요. 노래라고 예언하는 시, 이거 형태였다면은 에스겔은 대부분 물론 시도 있어요. 노래도 산문체로 많이 쓰였어요. 묘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언어로 된 그림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작 시기는 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고, 그래서 포로 1세대 때 이제 예언을 했다면 1차 포로 말고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다 그 포로 1세대 때 예언을 해서 그들의 이제 아들들이 생겨서 포로 2세대 때 먼저 편집되고 완성됐을 것이다. 에스라 같은 그런 학자를 통해서 집대성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포로 기간 이전에는 그래도 완성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1장 하나님 임재의 환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 지류예요. 지류인데 이게 강의 지류가 아니라 인공으로 운하 수로를 만든 거예요. 관계 수로를. 지도 잠깐 뭐 보면은 이제 여기 유프라테스였는데 그발은 이런 식으로 지류가 있어요. 운하에 운하. 여기 이제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포로들이 운하 작업을 했을지도 몰라요. 잡혀가서. 아무튼 바벨론 땅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고대 근동 문화의 모태가 되는 바벨론, 최신식 과학기술, 문화, 종교 발전된 그런 그 본거지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막 이렇게 했으면은 바벨론을 보고서는 야 우리는 메뚜기 발톱 정도밖에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벌어지겠다 이렇게. 그래서 또 진짜 포로로 잡혀온 거니까. 그래서 30째 넷째 달 초다세에 그렇게 하는데, 이 30째가 뭐냐,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넷째 달 그림 왜 저래?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라서 그런데 사실 이렇지 않아요. 에스겔은 30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머리라도 안 되고 늙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린 거예요. 사실 뭐 선입견. 그렇죠. 선지자들은 다 나이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안 돼요, 다른 안 서른 돼요. 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약이라. 약을 뭐 그럴 수도 아, 너 있겠지만. 고생해서 그런가? 아무튼 약을 잡아. 이 그림은 무시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림을 뺄래다가 에이, 그래도 그래 이것도 우리한테 뭐 교훈거리가 되겠다. 사실 뭐 그림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런 것도 보면은 말씀 잊지 않고 만든 찬양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찬양.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그 작사 하신 분이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았어 제가. 그렇지만 저번엔 뭐 하박국 하면서 제가 뭐 악보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30살입니다. 그리고 넷째 달 초다세 요걸 갖다가 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넷째 달 5일이 에스겔이 생일이 아니었겠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기도 해요. 넷째 달 5일. 그러니까 생일날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일진이 사나운 생일을 맞이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생일 축하나 제대로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포로지였는데 뭐 생일 축하 노래가 있었을지 아니면 그래도 가족들이랑 있었을 것 같아요. 아내나 아이들이나.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에스겔은 엄청난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597년에 잡혀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5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부름받은 지금 이 해는 597에서 5를 빼면은 592년 혹은 593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로가 잡혀갔을 때가 1차 포로 때가 605년, 그리고 605년에 그럼 에스겔의 나이는 17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랑 비슷한 또래일 거예요. 다니엘도 소년일 때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에스겔보다 한 20살 정도 많아요. 예레미야는 그런가?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 부름받거든요. 요시야가 640년에 왕을 시작하거든요. 13년이면 627년에 부름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그리고 얘기를 해요. 자기 어리다. 아직 이렇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기 못한다.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1장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으로 쳤을 때 뭔가 나가서 크게 쓰임받고 일을 하는 건 30살로 보거든요. 레위인들을 갖다 처음에 이제 개수할 때도 30살 했던 거죠. 그래서
한 예레미야가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때 요시야 13년에 그러니까 한 그 정도 될 거다. 나이 차이 그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에스겔의 출생 연도가 한 이때 30살이니까 623년 정도 출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은 622년? 근데 6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시야가 640년에 즉위를 했어요. 즉위 18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640에서 18에 622년이에요. 에스겔이 태어날 즈음에 종교개혁의 절정에 달해 있을 때예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보면 태어난 아기 그 부모가 에스겔을 위해서 이제 종교개혁 그 배경에서 태어난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헌하기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힘주세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에스겔의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힘주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 자체도 이제 신앙심이 있는 부모였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것도 유력한 제사장 가문.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에스겔은 그래서 타임라인을 한번 살짝 그려 볼게요. 타임라인 한번 그려보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거 같은 605년이라고 605년에 1차 포로 1차 포로가 발생했죠. 이때 다니엘이 잡혀가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좀 써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요시야가 640년에 요시야 즉위예요. 요시야가 즉위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이 절정으로 있었던 때가 이제 622년 요시야 18년 그때 종교개혁이 절정이 됐어요. 종교개혁 절정. 근데 요 종교개혁 절정될 즈음에 622년 혹은 623년에 요쯤에 이제 에스겔 출생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에스겔 출생. 근데 에스겔이 출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626년에 예레미야가 이때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사역을 갖다 이미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609년 요시야가 사망했어요. 요시야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시야가 사망하고선 다시 이제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차 포로가 발생했을 605년 요때 이후로 이제 여호야김께서 통치할 즈음인데, 여기 보면 6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호야김이 요때 예레미야 예언을 갖다 칼로 싹싹 찢어가지고 다 불에 태운 사건 604년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핍박당한 거죠.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는 그러니까 사역을 잘 했을 거예요. 종교개혁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왕이 바뀌니까 예레미야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603년에 다니엘이 총리가 돼요. 1차 포로 때 잡혀서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 포로가 발생하는 거죠. 2차 포로가 발생하면서 이때 에스겔이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잡혀간 에스겔에게 592년 혹은 3년에 에스겔이 부름받는 하나님 앞에. 이때가 30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미
종교개혁 절정일 때 태어났으니까 신앙교육은 제대로 잘 받았을 거예요. 신앙교육은 잘 받고 뭐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유력한 제사장 가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장 3절에도 나타나게 보면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도 자기를 갖다 뭐라고 표현해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자기를 아직도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도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자부심이 대단해서 말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정통 사독 계열이에요. 사독.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제 사독과 이제 아비아달 두 계열로 나뉘잖아요. 그 기억나세요? 다윗 원래 그 아론에게 아들이 4명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이름은 뭐는 2명 죽고 그쵸. 2명 아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아론에게 첫째 아들이 나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비후가 있었어요. 아비후는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술 먹고 들어가서 잘못된 불로 하나님한테 분양하다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얘네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갖다 대제사장직을 갖다 뭐 제사장직을 갖다 이제 계속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섞어가면서 하는데 다윗 때 가서 대제사장이 결국 둘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반열을 갖다가 이제 24수로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제사장직을 갖다 1년 동안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 때 가서는 대제사장이 이제 2명이 됐어요. 엘르아살 계열에서 사독이 있었고 이다말 계열에서 아히멜렉. 아히멜렉 아빠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한테 골리앗 칼 꺼내줬다가 사울한테 죽었잖아요. 성소. 그래서 사독 이때 그 실로 성소의 제사장이 뭐 사독이었고 그리고 뭐 모세 장막 그 성막에서 지키던 뭐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긴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다윗 때 이 둘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사독은 솔로몬 편을 들었고 아히멜렉이 아도니아 편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요때부터 이제 몰락하게 돼서 네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요때부터 아마 이제 대제사장직은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요 아나돗 출신 아히멜렉 계열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요 사독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통 사독 계열 제사장 가문에서 종교 개혁을 보면서 자랐고 그래서 율법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준비됐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제사장이 뭐 당연히 뭐 5살 되고 6살 되면 뭐 3살 때부터 율법 모세오경 딸딸딸 읽혀주고 6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외우기 시작하고 6살 되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살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요. 원래 30살이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30살이라고 했다가 모세가 25을 낮췄다가 다윗 때부터 20살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곳에 이제 정착이 되니까 그때부터 20살로 바꾼 것 같아요. 성소를 갖다가 다윗의 장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옮겨놓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20살 때부터 뭐 하냐? 인턴십 하는 거야, 인턴. 25 때만 레지던트쯤 됐겠지. 그리고 30살 때 되면 진짜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럼 에스겔은 뭐냐? 평생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경건하게, 거룩하게. 제사장의 전통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장직을 갖다 나는 수행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5살이 됐는데 인턴 다 마치고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장인가 했는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 하나님도 없고 눈앞에 두고 잡혀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났어. 30살이 되는 그 생일에 오늘부터 나 제사장인데 진짜 제사장 오늘부터 진짜 제사장 내 대제사장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꿈꾸며 기다려온 그날인 거예요. 30살이 된 그날.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쩌면 에스겔도 이때까지는 태도가 그냥 그 국가신학에 빠져있는 애국주의적인 광신도적인 신학이었을지도 몰라요.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 중심, 제의 중심으로
시온 불가침 뭐 이런 거. 근데 포로로 잡혀온 거죠. 그러니까 잡혀온 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도 이 시간이 의문스럽고 한탄스러운 시간,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왜 나는 여기 잡혀온 거냐? 왜 예루살렘이 저렇게 성전이 저렇게 탈취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민 혹은 뭐 걱정, 절망에 빠지는 에스겔한테 그의 30세 생일에 일진이 좋지 않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권능과 함께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이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죠. 아, 나 30살이니까 다시 보내주나? 제사를 시켜주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에스겔은 그래서 평생을, 이때까지 평생을 제사장으로 준비됐는데 부르심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글에는, 에스겔서는 제사장적인 특징과 선지자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4절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무언가 엄청난 게 몰려오고, 보통 이제 성경에서 북쪽은 이제 심판자가 오는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불이나 뭐 바람 이런 폭풍 이런 이미지도 이제 심판에 관한 이미지고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건 뭐냐? 5절 보니까 내 생물이 등장을 했어요. 읽어보셔야 알겠지. 그 모습은 좀 기괴해요. 괴물이에요. 그래서 쭉 보면 10절 보면은 얼굴 모양이 이제 뭐 넷은 앞은 이제 사람의 얼굴이고 넷이 오른쪽은 사자고 소의 얼굴 있고 독수리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4개가 달린 거죠. 앞뒤로 이렇게. 그래서 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생물에 대해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하면서 요 얘기 잠깐 했었어요. 민수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할 때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제 행군할 때나 진영을 편성할 때 진영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때 각각 이제 요 네 방면에서 깃발을 갖다 들게 돼 있어요. 군기를 갖다 들게 됐어요. 그래서 군기를 드는 게 유다 지파 쪽에서 이제 사자, 르우벤 지파 쪽에서 이제 사람, 여기가 소인가? 단 지파에서 소, 여기 에브라임 지파에서 독수리,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군기를 갖다 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종류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요게 피조 세계의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표성을 지닌 짐승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그래서 하나님 나라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제 상징하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요게 하나님 나라고, 또 민수기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까지 그런 표현을 안 해요. 근데 민수기 넘어오자마자 바로 바뀌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그래서 이런 형상이 계시록에서도 사실 등장을 하거든요. 계시록 보신 분 아시겠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4장 7절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해서 요 사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에스겔의 이미지를 갖다 차용해서 쓴 거죠.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또 복음서에서 표현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 네 생물로 상징화하기도 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의 이미지로 상징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의 이미지로. 누가복음은 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럼 뭐냐, 사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요 실상은 요 네 생물은 그룹이에요. 특히 뭐 에스겔 10장 15절, 10장 14절, 10장 15절에 의하면은 그룹이라고 여기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 10장에서 동일한 얘네들 생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어떻게 보면 천사예요. 천사, 그룹, 게루빈, 세라핌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제 영적인, 구약 특히 구약에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들이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림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림 크게 볼 수 있죠. 그림이 이게 명확하게 그렸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러게.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보면 밑에 이제 뭐 바퀴도 있어야 되고 바퀴에는 또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바퀴가 이렇게 있었을지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고, 제 생각엔 좀 자이로스코프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 하고,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막 또 간다고 해요. 그리고 막 눈이 막 달렸대. 이렇게 사방에 눈이 달렸다는 건 뭐 하나님 감시한다. 날개 아래 손이 달렸다는 건 요 날개가 있고 날개 밑에 손을 갖다 이런 식으로 아. 표현한 거겠죠. 나는 그리고- 다 달려. 그리고 다리가 뭐 결국 송아지 발인데 뭐 곧고 뭐 달구어진 새 같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걸 묘사하려니까 부족해요. 사실 정체불명이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내 생물의 형상인데 거기에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사람의 형상. 여기 형상이 이제 데무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창세기에서 쓰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데무트가 쓰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의 형상이 또 이제 요 내 생물들한테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15절부터 21절 쭉 보면은 바퀴가 있대요. 바퀴가, 그래서 뭐 바퀴를 갖다 이제 전차의 이미지다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자로서 나타나신 모습이다 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원하는 대로 뭐 방향 전환도 자유롭고 뭐 번개같이 움직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22절 보면은 이 엄청난 이 생물들의 머리 위로 궁창이 있대요. 궁창. 그리고 궁창 위로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궁창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나한테 하늘이라고 보는데, 우리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해석하기에는 사실 공간이라는 개념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늘이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셨다.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 바다. 그럼 그 사이는 공간, 하늘. 이걸 갖다 궁창이라고 했는데 우리 식으로 이해한 거고, 사실 궁창은 판때기예요, 판때기. 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의해서 하늘은 공간이 아니고 판때기에 별이 팍팍팍 박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라면 공간이지만 이 당시 개념에서 궁창, 판때기가 있었다. 하늘 같은 판때기가 있었다. 그들이 생각한 하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하늘, 공간 위에 보좌가 떠 있는 건가? 이게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천장이 이게 박혀 있듯이 이 천장 위에 하나의 보좌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 요러한 게 이제 사실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계시록 이렇게 보면은 좀 4장 2절 직접 보면 여기도 보면은 하늘 궁창이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도 내 생물들이 있고, 무지개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지? 무지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에메랄드 바다. 여기 있다. 3절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제 차용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 선지서에 나타난 이미지를. 그래서 1장 28절 보면은 이런 여호와의 영광을 갖다 여기도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을 해요. 노아 홍수 이후로. 그래서 언약의 증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변치 않은 징후 그런 걸 갖다 나타낸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에스겔서는 사실 다른 선지서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모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에스겔서는 그 영광에 대한 묘사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림처럼 묘사하는 것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자체를 갖다 많이 써요. 이게 이제 제사장적 특징이에요. 성전,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입당식할 때, 헌당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그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또 계속 뭐 읽어보시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들. 이것도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의 그런 초점을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압도돼서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보면은 이제 에스겔을 갖다 이제 부르십니다. 1절 보면 인자야 이렇게 부르고, 이제 사실 다른 선지서에는 이렇게 인자야라는 표현은 나타나진 않아요.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으니 해서 뭐 이제 풀무불에 있는 친구들을 갖다 구해주는 사람을 갖다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 성육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 갖다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에스겔서의 인자는 그 인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자식, 말 그대로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새끼 뭐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로서의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너 인간 수준밖에 안 되는 존재, 인간의 질적인 수준을 갖다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거 갖다 이제 사람 새끼야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뭐 틀린 번역은 아니긴 하죠. 사람의 새끼. 그래서 1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자면은 야 이 자식아 너 똑바로 서서 잘 들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성령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웠고 에스겔은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2절. 야 이 자식. 그래서 3절 보면은 이제 그 에스겔한테 들려준 그 말씀이라는 게 너를 갖다 이제 패역한 백성한테 보낸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라. 6절.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가서 전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역한 족속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역한 족속, 패역한 다 패역한. 그래서 패역한이라는 게 이제 결국 반역을 갖다 좀 더 강조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영모를 깬 뭐 삼족을 멸하고 막 부관 참사하고 이랬듯이 니네 이제 반역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이다. 이걸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패역한 백성, 가증한 백성. 가증한이 사실 우리나라 말로 가증한인데 원어적으로 역겹다라는 뜻이에요. 토할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패역했고 역겹다. 그러니까 에스겔한테도 야 이 자식아 이게 똑바로 서 말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바냐 하면서 봤지만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갖다 우리가 좀 잘 좀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8절 보면은 두루마리를 찾아 먹으라고. 요게 이제 에스겔의 부르심 소명 부분에 있어서 구조상 핵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빼곡히 접혀있대요. 그리고 두루마리는 보통 이제 한쪽 면에만 적어야 되는데 앞뒤로 적어놨대요. 두루마리 앞뒤로. 그러니까 그만큼 전할 재앙의 말이 많다는 게 되겠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3장까지 요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먹으래요. 그래서 3절 보면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대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단 것으로 표현된 것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고 사실 뭐 계시록에서도 나타나고 예레미야도 그 말씀이 나한테 뭐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 우리가 들었을 때 뭐 감동이 되고 뭐 깨달음이 있으면 뭐 기분이 좋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계시록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10장 10절 보면은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삶으로 살아내기는 쉽진 않다. 아무튼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는 이유는 결국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제 가서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말로 가서 떠드는 수준이 아니고 본인이 그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입에 물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창자에 채워라. 3절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말씀과 동화가 되라. 그리고 에스겔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에스겔 자체가 이제 정말 삶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처럼 입에선 달지만 정말 배에서 쓴 것 같아요. 4절 보면은 반복이에요. 앞에 본 2장 3절 이하의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백성에 가서 전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뭐 7절 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냥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겠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찔레와 정갈, 뭐 가시밭, 독, 정갈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할 메시지 자체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가운데서 본국은 망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거 다 지켜봤고 예레미야 핍박당하는 것도 다 이미 겪었고 그러면서 아마 에스겔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이렇게 핍박당하는 거 보면서 저 아저씨는 맨날 저기 쓸데없는 소리 해서 맨날 저렇게 당하냐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혹은 저 아나도 출신 저 페락한 가문이라서 저 좀 튀어보려 저나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에스겔이 본인이 가서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러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하겠다. 8절부터 보면 8절 9절. 부싯돌보다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 이마로 만들어주겠다. 금강석의 다이아몬드죠.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의 이름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에스겔을 갖다 이 정도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에스겔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12절부터는 다시 1장 모습의 반복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요. 장소는 그발강가. 그래서 요게 이제 교차대꾸법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장소에 대한 언급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장소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해요. 네 생물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 전에도 또 네 생물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해요. 그 다음에 패역한 백성에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이제 말 안 듣는 백성에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뭐였어요? 두루마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서명 부분에 있어서 가운데 부분에 강조되는 것은 두루마리 먹는 거, 말씀 받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결국 14절 보면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하게 됩니다. 여기 주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 영이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쓰이거든요. 여기 분한 마음으로 마음도 루아흐가 동일하게 써요. 근데 여기 하나 영으로 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이걸 하나님의 영과 에스겔의 마음이 동일해졌다. 동일한 하나님, 그 두루마리 먹으면서 동일한 마음을 갖게 돼서 근심하게 되고 분한 마음이 됐다.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분한 거예요. 하나님 분하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에스겔이 어떻게 해서 15절 두려워 떨면서 7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 대한, 자기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지내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넋이 나간 상태가 됐다, 뭐 이렇게 넋 나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만남에 밤낮으로 이제 제사장 되기를 원했던 에스겔인데, 그 30살 생일이어서 뭐라도 있을까 깜짝 이벤트인가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평생을 준비했는데 두루마리 내용을 보니까 그걸 갖다 이제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갖다 부정하게 되는 그런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넋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예레미야도 보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상에 대한 경험, 그 심판에 대한 소식이 우리가 본인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갖다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자기 제사장으로 배웠던 거, 성전 중심, 제의 중심, 시온 불가침, 다윗 언약 이런 걸 다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던 그 꿈을 갖다 이제 어떻게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완전히 역행해라, 또 거꾸로 해라. 그것도 혼자서 왕따 막 고통스러운 거죠. 멘붕이에요. 그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7일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만한 상태가 되기까지. 7일 이후에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번엔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세요. 전할 수밖에 없는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경고하고 깨우치라. 그러니까 악인한테 경고해서 악인이 돌아서도 뭐 괜찮고, 근데 악인이 결국 네가 이제 경고를 안 해서 죽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물을 거다. 의인도 마찬가지. 의인이 악한 길로 돌아서려고 했을 때 네가 경고를 안 했으면은 그 핏값이 너한테 물을 거고, 네가 경고를 해서 의인이 돌아오면은 네 영혼이 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넌 책임이 있다. 무조건 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쟤네가 잘못해서 망하는 것도 네 책임이다. 너만 똑바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파수꾼의 책임을 주는 18절 보면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 그래서 파수꾼은 되게 책임 있는 자리예요. 우리로 보면 뭐 경계근무 군대에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경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 당시에는 뭐 봉화를 피운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적에 대해서, 적의 침입에 대해서 주로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파수꾼이 됐어요. 그럼 에스겔의 입장에서 그 위험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는. 에스겔이 그 파수꾼이 적에 대해서, 적이 쳐들어온 것에서 경고를 할 때 그 적이 여기서는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그 파수꾼을 세우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심판 자체가 또 목적인 것이 아니고 심판과 은혜, 또 공의와 사랑, 그런 긴장감을 여기서 또 볼 수 있고,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을 갖다 이제 쭉 이어서 보면은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서 임했냐? 거기서요. 거기서. 바벨론 들판 그발 강가.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 역시 거기서요. 이 거기서가 에스겔서에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삼인데 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시면 당연히 예루살렘과 성전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야 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어디든 다 계세요, 이렇게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이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당시 신들은 지역신, 부족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강추가 있나? 열왕기하에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7장 보면은 그 사마리아가 이제 망했잖아요. 북왕국이 망해가지고 아수르에서 이제 사람들 갖다 잔뜩 이주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주해온 사람들이 아수르 왕한테 말하는 거야. 우리 이 동네 신들을 갖다 우리가 모른다, 섬길 줄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 재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 동네에서 제사장한 사람 세워서 신 섬기는 거 배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왔으면은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도 사실 그 당시에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잘 안 나타나는 시기인데, 악한 왕들 때문에. 근데 도리어 이 포로지에서 그 영광과 권능과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서 1장 3절도 거기에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개역 성경에 빠졌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발 강가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며, 이런 식으로 여기 원어적으로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3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개역 성경에는 해석하는데 빠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최악의 장소, 비전과 소망이 끊어진 장소에, 비참한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만 계시다고 여겨지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곳, 거리상으로도 막 엄청 멀고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완전 소외되어 있고 떨어지는 이 최악의 장소, 최악의 상황에 그리고 가장 놀랍고 가장 엄청난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냐, 24절 집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거라, 틀어박혀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 말도 못하게 만들 거다. 그런데 내가 말하라고 할 때만 네 입이 열릴 거다. 그러니까 네 멋대로 전하지 마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해도 네 맘대로 판단하고 떠들고 책망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사실 대부분 선지자 그렇지만 메시지와 청중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있어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가라는 데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전하거나 자기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막 바뀌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에스겔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겔의 서론이에요.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냥 에스겔에서 그냥 쭉 읽으시기만 해도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이 이제 상징적인 설교, 어떻게 모노드라마, 무언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보면은 토판에 그림을 그려, 혹은 그림을 갖다 태워라. 그러니까 아수르 부조처럼 그런 걸 만들으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륵놀이, 병정놀이. 그러니까 공성전을 갖다가 이제 모형으로 막 연극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벙어리예요. 일단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 30 먹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저러고 앉아있으니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많이 구경했겠죠. 근데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썼어. 근데 포위당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망하는 걸 갖다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을 나빴겠지. 그 다음 4절부터 8절 한쪽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옆으로 누워서 죄를 담당하는 표적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와 유다 족속의 죄를 갖다 각각 이제 390년, 40년을 담당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390년과 40년에 대해서는 의견이 되게 분분하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확실히 뭐 알 수 있는 것은 390년은 긴 시간이고 40년은 좀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더 많이 잘못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390 더하기 40 하면 430년이거든요. 430년은 애굽에서 있을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고 출애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그걸 갖다 이제 에스겔한테 이제 담당을 하는 건데 결국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반역의 역사다, 죄악의 역사다라는 것을 갖다가 요 390년과 40년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반역의 역사라는 거는 나중에 16장, 20장, 뭐 22장 이런 데서 더 확연하게 드러내는 계속 처음부터 계속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아무튼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는 8절에 보면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그래서 요게 이제 한쪽으로 눕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못 움직이게 하시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요게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날수랑 좀 관계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날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본문 안에서의 의미를 찾아봤을 때 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수랑 관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430일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잘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사실 이제 아마 몸에 이제 좀 장애가 생길 거예요. 기부스 해보셨어요? 기부스 새끼손가락 한번 해봤어요. 했다가 풀면은 새끼손가락. 잘 안 움직여요. 기부스 맞아요. 풀면 처음에 막 고생하고 막 그래요. 그 기부스 보통 짧으면 4주, 길어봤자 8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거의 막 390일 동안 그러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죠. 먹을 때 볼 때 빼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에 보면은 죄악을 담당하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죄악을 짊어지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이스라엘의 전 역사 기간 동안 감내하셨다라는 것이고 에스겔 너한테도 동일하게 너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감내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지자의 역할 혹은 뭐 지도자, 책임 있는 자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감내하는 게, 담당하는 게, 죄를 짊어지는 게. 이거 사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참는 것,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교사가 많으니까 교사다 라고 하면은 요 말 안 듣는 놈들, 하나님 믿지도 않고 맨날 뺀질뺀질 거짓말하는 놈들을 갖다 내가 감내하는 거죠. 짊어지는 거예요, 얘네들 죄악을. 쉽게 말하면 부모, 자식이 맨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이거 내쳐요? 감내하는 거죠.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이고 에스겔한테도 동일하게 두루마리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느꼈던 에스겔한테 동일하게 뭐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7절까지 또 17절까지 또 보면은 부정한 떡을 먹으래요. 그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 그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 웰빙 음식을 먹는다 이게 아니고 그 당시로 뭐 사료 이런 거 먹는 거고 이 부정한 결국 이 부정한 떡을 먹는 이제 수치와 고난을 갖다 겪게 될 것을 갖다 이제 표현하는 거죠. 포로 뭐 포위됐을 때 혹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 20세계 10절에 보면 20세계 229g이에요. 하루 229g 먹는 거예요. 하루 229g 먹으면은 영양실조 걸리겠죠. 뭐 기아 체험 되겠죠. 그리고 물은 요게 이제 6분의 1 흰 0.6리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하루 동안에 0.6리터만 먹고 하루 동안에 229g만 먹고 390일 동안 있어라. 한쪽으로 누워서. 그것도 똥으로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참한 처지를 갖다가 이제 몸으로써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만 에스겔이 그걸 갖다 탁 감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에스겔이 이제 항변을 하긴 해요. 그 제사장적 경건의 틀을 아직 벗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태어나서 부정한 걸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사람 똥 말고 소똥으로 바꿔주겠다. 15절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똥은 뭐 당시 유목민들은 가정용 연료로 쓰기도 하고 뭐 집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소는 풀만 먹으니까 그 소똥 자체를 갖다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 똥은 대표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제사장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도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피투성이 사람 안 만지고 가잖아요. 부정하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에스겔도 부정해서 그건 못하겠다고. 하나님 좀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있어서 이런 거는 결국 이제 되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에요. 물론 사람 동을 안 하고 소동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도 안 해본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12절.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어떤 게 수치스러워? 팬티에 똥 싸면서 메시지 전해라. 나중에 니네 그 꼴 당할 거다. 두려워서 니네 팬티에 똥 쌀 정도 될 거다. 이런 식의 메시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 못하는, 어떻게 하겠어? 못하지. 근데 그 수치와 모욕,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내 백성을 삼았는데 얘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배신, 이게 하나님이 느끼는 수치와 모욕.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라고 내가 선택했는데 얘네들이 부정해지는 거를 보는 그런 모욕적인 미치겠는 마음이 하나님한테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5장 넘어가면은 칼과 털의 표적이에요. 5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이제 털을 밀어서 3분의 1씩 나눠 놔라. 그러면서 날이 다 채우거든. 불에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2절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러니까 앞에 말한 그 옆으로 누워있고 뭐 소똥으로 구워먹고 요거 하기 전에 이미 털은 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럼 털은 밀어놓고 나중에 그 날이 다 차면은 그때 일어나서 이제 막 태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라고 한 것 같아.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요 표적이 뭐냐, 요 표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5절 이방인들 가운데 두어 나라에 둘러있게 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 결국 예루살렘의 표적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방인들 가운데 두었어요. 왜? 우리 성경을 관통하는 관점 그때 얘기했죠. 계시. 요걸 위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역할을 수행했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거고, 니네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계시하게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누워서 나라들에 둘러있게 했는데, 걔네들한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더 못된 짓을 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7절. 그래서 8절 하나님이 니네를 갖다가 심판하신다. 너를 갖다 치겠다.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너를 벌하겠다. 전무후무하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게 경고가 될 거다. 니네들이 하지 못한 거 내가 한다 라고 하십니다. 15절. 그래서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니네를 세웠는데 니네가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세웠던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죠. 교회도 역할과 책임이 있어요. 복음에 빚진 자고 먼저 받은 자고 더 책임이 있을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고 교회 커지고 부흥하고 세습하고 이러라고 교회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갖다가 저기 산속에다가 그냥 짱 박혀서 니네 저기 무인도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그 역할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16절 17절 보면 그래서 니네들 이제 멸망할 거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12절도 그렇죠. 칼과 기근과 연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긴 하거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뭐 짐승 뭐 이런 게. 그래서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생일날 나타나서 빵 두루마리 먹으라 하고 넋이 나가 있는데 7일 뒤에 나타나서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제 에스겔은 일주일 사이에 이걸 확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에스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일단 털을 다 밀어야 돼요. 칼로.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뭐 날카로운 칼이라고 나왔잖아요. 날카로운 칼을 갖다가 삭도로 삼아. 삭도는 면도칼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털을 깎는 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싸울 때 쓰는 그 무기인 칼을 가지고 몸에 털을 밀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심판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발할 때가 돼서 이발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심판. 니네들 칼에 멸망할 거다 라는 걸 상징. 그러니까 이 당시 거울도 없어요. 머리 자르는 칼도 아니에요. 누가 깎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스워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면은 뭐 핏소리가 됐겠죠. 그리고 사실 제사장은 그러면 안 돼요.
레위기에 의하면은 제사장은 수염 깎고도 안 되고 머리털을 밀어도 안 돼요. 그 제사장, 야, 난 제사장인데 하나님 이런 거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뭐 제사장임을 막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로서는 정말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털 미는 것은 뭐 수치의 표현, 그리고 뭐 지극한 슬픔의 표현, 뭐 이런 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서 털은 싹 밀고 430일 동안 누워 있었죠.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말은 계속 안 했어요. 벙어리예요. 드디어 이제 1년 넘게 누워있던 벙어리가 이제 입을 열고 이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칼로 치고 막 불로 태우고 흩어 뿌리고 하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에스겔 아마 뭐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땀도 막 범벅 됐을 것 같아요. 눈물에 땀에 막 범벅돼서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설명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 중에서 간역한 너희들도 죽을 거다. 이 에스겔의 아내는, 이 에스겔이 1년 넘게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이 양반이 먹을 거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해서 똥에 부어가지고 그거만 먹고 있고, 갑자기 포기해야 되나, 뭐 이혼해야 되나, 집을 나가야 되나,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1년 반 만에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저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에스겔의 동역자는 이 아내밖에 없었어요. 사실. 엄청 속상했긴 해.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 방식이 되게 극적이에요. 참 설교 준비 어렵죠. 뭐 이사야도 뭐 벌거벗고 3년 뭐 얘기하기도 하고, 뭐 예레미야도 뭐 결혼도 못하고 뭐 그러고, 호세아는 그 창녀 부정한 아내랑 결혼하고, 뭐 선지자들이 다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에스겔은 아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이러니까 진짜 미친 거죠. 뭐 미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소문 나는 거예요. 스스로도 힘들 거 쓸 것이고, 진짜 뭐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보면서, 특히 에스겔서를 또 오늘 계속 앞으로 봐 나갈 텐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기 백성에 대해서, 백성의 타락에 대해서, 혹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뭐 먼저 삼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분하고 근심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도 말했지만 이러한 감정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십자가로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죠. 가볍게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지만 우리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은혜에 잘 반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11장까지 나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양을 갖다 계속 줄이려고 3일 내내 어제 해봤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뺄 거 뺐는데도 안 돼서, 그래서 오늘 사실 오기 전까지는 7장까지는 해야 되지 않긴 했는데 마음 편하게 5장까지 하자고 하니까 또 할 말 다 하고 좋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